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으로 영육 모두 살찌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로 23절, 출애굽기 38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의 모든 시설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여러 시설물들을 완성하시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한마디로 성막의 여러 시설물들을 완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이제 정산토록 하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아론 제사장의 아들인 이다말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다말은 자신의 생각대로 정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을 받아서 정산을 해야만 했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은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철저한 관리 속에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막과 여러 시설물들을 짓는데 필요한 재정 충당과 그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다말의 역할은 단순히 정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다말의 역할은 성막 건설을 위해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들에게서 받은 품목별 현물들을 관리하고 그 양의 총계를 내야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성막 건설에 있어서 재정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가 이다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막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그렇다면 이렇게 증거막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두 장의 십계명 돌판 때문입니다. 이 돌판은 그 자체가 바로 증거판이라고 불리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판을 법궤 안에 두라고 하셨죠. 때문에 법궤는 종종 증거궤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막 안에 이 증거궤가 안치되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가리켜서 증거막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은 모두 십계명 때문에 붙은 명칭들인데요. 따라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증거요, 징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리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여기며 숭배했었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안에 증거계를 넣도록 하므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기억토록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31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바로 부살렐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사 성막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은 바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훌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 나왔죠.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를 도와서 산 꼭대기 위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이 바로 이 훌의 손자였던 것이죠. 믿음의 명문가답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을 택하셔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출애굽기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사 성막 건설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 또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겸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신 이후 성령 충만케 하셨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자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지 않고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할 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아멘하며 순종하시면 될 뿐이죠. 바로 부살렐에게 권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홀리압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사 부살렐의 조력자로 임명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도 했으며 또 직조기술과 술을 놓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과 여러 시설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밀한 기술도 역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홀리압이란 사람은 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홀리압이 비록 책임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실을 꼬고 배를 짠 많은 여인들의 도움 없이는 그 막대한 양의 작업을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31장을 보게 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성막을 건설하는데 동원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습니다. 성막 건설이란 중차대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택하사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성막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성막 건설은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리더로 세운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을 도와서 이름도 없이 또 빚도 없이 성막 건설을 위해서 헌신토록 했던 분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막 건설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다음으로 항상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아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